아멘. 어디를 좀 보내야 되나? 어디를 뭐 대회를 좀 준비를 하나 해야 되나? 자, 나중에 우리 교단이 커지고 커지면은 제가 발벗고 나서서 우리 교단 찬양 대회를 만들려고 해요. 거기 10년 동안은 우리가 1등입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 다 같이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자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에 있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또 먼저 이른 아침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섬겨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에서 말씀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로마서 막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갈라디아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뭐다? 아니, 이것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런데도 제목은 또 뭐예요? 지난주하고 또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2만 붙었어. 2. 그러면 이게 왠지 후속편 같기는 한데 라는 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또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고 또 보아라 또 새 것이요 되었노라 하는 또 이런 느낌. 어찌됐든 저는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깨달았어. 너무 좋은데,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 이것이 행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 어떤 이들은 이 행함을 도덕적 기준,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것들을 마치 인간적인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교회에서는 사랑을 나눠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랑을 나눠야 돼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당연히 그분들 도와드려야죠.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 도와드려야죠. 봉사 헌신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것들을 나의 기준,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와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이런 도덕적 기준은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라라고 하잖아요. 혹시 불쌍한 분들 보면은 막 핍박하라 막 이런 분들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저런 NGO 단체들이 나와갖고 못 사는 나라 가서 막 도와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심지어 연말이 되면 어떻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분들 또 도와드리겠다고 많은 것들 갖고 나오시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막 그렇게 하죠.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함과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을 가져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해라, 너희들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행함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함, 이 도덕적 가치가 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마도 생각하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겠구나. 아멘. 생각하시죠? 안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간혹가다 오해하셔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정말 계시는데, 차이점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뭐다? 모든 성도가 맺어야 하는 성품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정한 사역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안 그래요? 나 오늘 뭐 설교하지 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너네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아시죠? 이 사역적 능력이라는 것은,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을 모아놨잖아. 교회로. 교회의 덕이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하면 자꾸만 날아다니려고만 하시고 막 장풍 쏘려고만 하시고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이 은사는 사랑도 있고요. 이 은사는 섬김도 있고요. 정말 많은, 만 가지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은사와는 다르게 성령의 열매는 뭐다?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맺어야 되는 열매. 즉, 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져야 되는 것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열매는, 그러니까 이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해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다시 이제 우리 그리심산 기도원 교회에 있을 때 믿음하느라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정말로 충격적인 상황을 하나를 봤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그분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상한 데 가 있는 거 계시는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갑자기 성령 춤을 춘다고 하면서 막 뺑글뺑글하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와 하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를 딱 인지한 게 뭐냐면은, 야, 우리 사탄 진짜 열심히 일하는구나.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요,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 예배 중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람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었어요.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막 뺑글뺑글 돌아가니까 모든 사람이 원로 목사님을 쳐다보질 않아요. 그 중에 반은 그렇게 미쳤나? 반은 왜 저러지? 반은 성령이 충만한가? 이분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에 취한 게 아니고요, 사단에 취한 거예요. 지금 이분이 예배를 망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성도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늦으면은 누가 다른 사람 사가요. 자, 다 진동으로 해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탄은요, 자기를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사탄은요, 사탄의 계략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안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굉장히 바빠져서 내가 하나님 못 보고 있잖아요. 사탄의 계략이 아주 제대로 말려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나에게 무슨 권력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 지금 제대로 못 보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제대로 된 계략을 하나 펼친 거예요. 명예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보기보다는 내 명예를 챙기고 있다. 사단이 제대로 하나 던져준 거예요. 왜? 그러면 사단은 권력을 던져주면 사단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만 안 보면 돼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을 계속 개념적으로는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에서는요 인격적 변화가 동반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이것은 나의 입누림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박윤정 원수집사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아예 딱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고로 나는 충만해요. 성령님이 발 하나만 이렇게 넣어놓고 있을까요? 내 누림이 제일 잘 몰라서 내가 여기 반만 넣어놓고 있을까요? 내가 저거 하는 거 봐서 내가 두 발 들어가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건 내 마음에 가득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이것을 생각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맺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할 때 이 행함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서부터 이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가 될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먼저 이 세상에 둬서 사랑을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강조하죠. 사랑은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읍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일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먼저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에로스, 성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적인 사랑. 스트로게, 가족적인 사랑, 친구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필리아, 우정적인 사랑, 동료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뭐다? 아가페. 아가페는 다 들어보셨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로운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사랑이 원어로 뭐다? 아가페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 말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비교 안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뭔 사랑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은요. 희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것은 내가 함으로써 받는 거잖아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은 너가 무엇을 해도 나에게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도 이 사랑이 딱 끝날 때가 되면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랑을 꼽아 넣었던 이유는 바울이 말하였던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꽹가리다. 그거는 너무 좋으신 말씀. 전 그냥 말씀드려요. 말짱 꽝이다.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랑의 근원이죠.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지금 말씀의 근거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럼 인간의 사랑의 근원은 뭘까요?
되게 신기하게도 또 지혜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되게 재미난 얘기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제가 하루를 제가 오랜만에 저도 이제 은혜를 되게 많이 받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강동희 선교사님께서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의 근원도요 원죄예요. 원죄. 우리의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근원도 뭐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세상의 사랑의 근원도 우리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끝날 때 되면 하나님 인간의 사랑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다라는 게 진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의 근거를 보니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아멘. 하나님 자신이 근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희생적이며 변함없는 사랑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이 사랑은 인간의 반응이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베풀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엄청 찾고 있거든요. 지금 수요 예배 때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있어갖고 하나하나 지금 따지고 있어갖고 엄청 찾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일 때 사랑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원수일 때 10절이잖아요. 그 10절 있잖아요. 10절 뭐라고 써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멘. 이 원수 되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있을 때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커요. 왜 크냐면은 우리가 원수일 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때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우리의 공로나 선한 행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리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막 이런 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근거는 뭔지 아세요? 11조 잘하셔야 되죠. 최소한 5명은 전도하셔야 돼요. 단기 선교 꼭 나가셔야 되고요. 교회 출석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빠지시면 큰일 나요. 그건 하나님하고 해서 한번 그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나의 공로나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셨어요. 그게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절의 말씀. 그리고 이 사랑의 절정, 그렇게 확증된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증명된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 말로만 야 내가 너네 사랑해 해도 우리는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해. 야 사랑한 걸로 하자. 사랑했다고 치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죽이는 거야. 희생을 통하여서 확증하셨어요.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 구절을 우리는 주일학교부터 많이 불러왔잖아요. 찬양으로도.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다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정 민족이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속에 안에 있는 선택받은 그 백성들, 심지어는요 선택받지 않은 그들조차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니까. 문제가 그거죠. 그렇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값진 것을,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 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목적 없는 사랑, 그러니까 조건 없는 것과 목적이 없는 사랑은 달라요. 무조건적 사랑과 맹목적 사랑은 목적이 없는 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목적 없는 사랑을 뭐라고 하나요? 맹목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맹목적 사랑은요,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좀 웃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기준이 자기 감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요. 나만 옳은 사람이에요.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그 흔한 케이스로 보면 딱 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사생팬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생팬들. 지금 우리 뭐 어차피 제 동생이 안 보기는 하겠지만 제 여동생이 예전에 사생팬이었어요. 그놈의 지집에 학교는 안 가고 MBC 앞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것들 다 키워왔는지 모르겠어. 대단해. 아무튼 대단해요. 아무튼 그런 애들까지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사생팬들이 어때요? 연예인들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애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사생팬 연예인 딱 나오잖아요. 차 타고 가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택시를 대절을 했는지 하루 종일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의 사생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내가 봐서 좋은 거예요.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분의 사생활을 존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저한테 몇 번 두둥겨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어릴 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이요 잘못을 해도 무조건 수용을 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목적이 나예요. 사랑의 목적이 나라고요. 내가 봐서 좋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다? 의존적이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게 바로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왜? 여기에 조건을 걸면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조건에 맞춰주실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내고를 쳐줬어. 그래, 너네가 예수까지 안 되겠다. 바울급만 돼도 여기 계신 분들 가겠어요? 천국? 못 갈 거라고요. 오죽했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조건을 걸고 사랑을 할 거야. 너희들이 이 조건을 완성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적은 정확하게 나타내셨어요. 어떤 목적? 구원의 목적. 왜?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뭐다?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들. 그러니까 이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들에게 영원한 예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고로 조건은 없이. 하지만 우리에게 정확한 목적을 갖고 사랑을 하신 것.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언약을 통하여서 신실한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분.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허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와, 우리하고 판박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 욕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 불평하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은 인샬라, 어제 지난주에 우리 강동희 선교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알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외치는 자들이 그거예요.
폭탄 조끼 입고 면서도 인샬라 내가 뛰어 들어가겠다고. 왜? 이것이 알라가 시킨 거니까. 알라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나의 뜻대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게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안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때 일하지 않으면요, 그 임나엘이가 하는 땡깡 그런 거래요. 밥 안 먹어! 막 금식하고 막. 그건 금식.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순간에 그 타이밍에 일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우리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이 가장 적재적소에 가장 일 잘 될 때 찝어주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멘 하잖아요. 아멘 했어요. 여기 다 아멘 하셨죠? 재미난 거 알았어요. 다음 주 돼봐요. 또 왜 안 해주시냐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막 또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이 고개를 넘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반절에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런데 이것을 언제서부터 미워했어요? 뱃속에서부터요. 뱃속에서부터. 에서가 뭐 했다고? 뱃속에서 야곱을 발로 찼나? 난 너하고는 같이 여기 못 있겠다면서 야곱을 막 때렸어요? 에서가? 아니잖아요. 지들이 했으면 거기서 뭐 했다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의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했고 그 사랑 내가 끝까지 지켜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만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이 백성을, 그러면 우리 여기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사사기 때 보면 완전 가관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블레셋 들어서 두둥겨 패면은 좀 있다가 죽겠어요 하면 사사 또 보내주면 사사가 또 살려주면은 와 하나님 만세 하고 다 돌아왔다가 또 얼마 있으면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또 살고 있다가 또 두둥겨 맞고. 근데 신기한 건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두둥겨 패서 다리 몽댕이를 분지러 놓으실 정.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을 때도요, 내가 널 징계할 때도 너 새끼 너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때려 죽일 거야가 아니라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놈의 새끼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11장이에요. 우리 호세아서 11장 가볼게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을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진짜 부모님의 사랑.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하고 똑같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느니라. 그렇게 불러냈더니만 이것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어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들을 분향하였어요. 그런데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자식 돌보는 양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고 다녔는데도 그들은 내가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4절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자녀처럼 사랑했어요. 아멘. 이 사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들은요, 딸내미는요 부모를 배반할 수 있어요. 그죠? 얘기 잘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 아들을 감싸는 게 부모예요. 그 딸내미를 감싸는 게 부모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비록 이스라엘은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앞에 먹을 것을 줬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한 번에 역사하는 사건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38절에서 39절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위에 얘기하시는 뭐 얘기하고 있는 요 양반들 있잖아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랑을 종합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의 조건을 보면 어떤 조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행하여질 때마다 사실 손해를 보는 존재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결국에는 막대한 손해를 봤죠.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그죠? 그런데 왜 조건이 없을까요? 내 아들을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에게 내가 조건을 거면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완전한 희생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만세전에 택한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로 하셨기에 이 말이 뭐예요? 창조의 원형을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고춧가루를 뿌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뿌렸잖아요. 그 먹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든 거예요. 왜? 나의 언약적 사랑을 위하여서.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걔네들이 먹어서 그 꼬라지가 날 걸 난 알거든. 근데 나는 걔들을 고칠 거니까. 그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성령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 많으셨겠어요. 야 얘네들 지어놓으면 이지랄을 할 건데 니네 모르겠냐? 어떡하지? 야 얘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속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굴 대속을 할 거야? 얘네들 꼬라지를 보니까 영원토록 죄를 짓고 있을 텐데. 그럼 영원한 사람이 해야죠. 예수님이 손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창조는요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이 창조의 원형을 하나님께서 고침으로써 이 창조를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회복시키실 거니까. 고로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전하다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 일단 제 이제부터 인간의 사랑의 근원은 뭐다? 자기 자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인간의 사랑은요 내 자신 감정과 본능에 기초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확증하시는 반면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이 다 걸려 있어요. 항상 조건이 걸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전에 지존파 있잖아요. 지존파. 기억나시죠? 지존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았는데 지존파. 지존파 안에서도 지들끼리 착한 형이 있고 나쁜 형이 있어요. 지들끼리도 괜찮은 형이 있어. 저 형 사실은 괜찮은 형이야.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지. 지들끼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결국엔 지들끼리 잘해주면은 그냥 좋은 형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상대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고, 또 내가 보니까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나의 육신의 안목에 정욕이 있으니까 너무 이뻐. 오, 이뻐. 이쁘니까 사랑하고. 어우,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잘생겼으니까 사랑하고. 왜? 나의 기준에 부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짝사랑도 있잖아요. 짝사랑도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등 떠밀어서 짝사랑하라는 소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짝사랑도 내가 사랑을 해서 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사랑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 또한도 희생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왜? 분명히 한계가 있죠. 즉 뭐다? 인간의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 가운데서도 분명히 한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자식 가운데 사랑이 변한다라는 건 쉽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내미는 저기 가서 뭐 MBC 앞에서 KBS 앞에서 이러고 있고, 아들내미 하나는 배낭 메고 갑자기 6개월 동안 안 들어와. 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갑자기 돈 좀 보내달래. 돈 보내줬더니만 이건 지가 뭐라도 사 먹으면 다행이지. 다른 애들 등록금 대주고 있고. 이게 꼴통 누구야? 꼴통. 오늘 설교 힘든데. 자, 어찌됐든 부모 자식 사랑 가운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것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것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야, 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랑을 뺀 모든 사랑.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 사랑조차도 뭐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CF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리 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막 정우성이. 어떤 친구가 그랬죠. 정우성 닮았다고 하는데. 웃은 사람 내가 다 기억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의 눈에만 제가 정우성 닮으면 됐죠. 뭐.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여보, 정우성이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그냥 단칼에 정우성.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정말로 카멜레온처럼요, 언제 어디서나 나의 감정과 본능에 따라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하찮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국한되어 있고, 뭐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예요. 나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근원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 자기 중심적 사랑.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하는 것이 뭐다? 사랑.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랑은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따위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퍼즐이 하나 막 맞춰갈 거예요. 하나씩 막 맞춰질 거예요. 나는 지금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여질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럼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요. 행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행함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 있잖아요. 나의 감정으로 물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적이고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이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신 사랑이에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굳이 전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많은 일들 있지 않아요. 분명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를 하잖아요.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가 나를 그렇게 용서해요. 어떤 사랑 하실 겁니까? 어떤 행함 하실 겁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과연 어떤 용서를 하고 있고 어떤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만약 그 근원이 나였다면 주님,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